출애굽기 40장까지의 순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구약을 오랫동안 살펴봤으니까 신약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제가 노마서를 시작할까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또 마가복음이 끝나게 되면 또 신약에서 한 권 하고 싶은데 또 노마서도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고 좀 보류하면서 신약에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까 제가 조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또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편지들입니다. 1세기에도 지금처럼 이메일이 없었으니까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이 편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시대 사람들, 즉 1세기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냈던 편지의 형태는 오늘 요한 2서와 비슷합니다. 요한 2서는 245개의 그리스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11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길이가 딱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파피루스지에 쓰기에 적당한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편지이지만 이 정도 크기의 분량은 성경시대 당시 일반적인 편지의 분량, 파피루스 한 장에 쓸 수 있는 짧은 개인 편지와 비슷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지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지요. 저자는 누구냐면 장로인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하면서 요한이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문체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과 어떤 관계일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 논란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1, 2, 3서의 저자는 동일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저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2서에 보니까 이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장로 요한이 동일 인물인가 다른 인물인가 이러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장로 요한이 곧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사랑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요한 2서는 사랑의 한계에 대한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요한 2서를 사랑의 한계의 서신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인 나는 해서 수신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이 서신 편지의 저자들은 맨 앞에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편지를 쓰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맨 마지막에 밝히는 것이 저도 어린 시절에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서신에는 편지 끝에 자기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라고 했는데 또 이 장로가 요한이라 그랬는데 이 장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로라고 부른 것을 봤을 때에 어떠한 신앙 공동체에 존경받는 어른, 또 정말 지도자급에 있는 장로, 또 지역교회 책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요한 장로가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핏 보면 한 고유한 여성과 그의 가정에 딸린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의인화한 비유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경 시대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보였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택하심을 입은 부녀는 가정교회를 가리킵니다.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했으면 그 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장로가 어떠한 개인의 여자와 그 식솔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요한 장로가 한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교회와 가정교회에 속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전형적인 인사말이 2절, 3절, 4절,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것은 4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 메시지를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 7절부터 11절까지로 한 단락,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단락은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진리와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키자,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신앙을 유혹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5절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하자는 것은 새 계명처럼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이제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이것이라고 요약을 하면서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계명들을 요약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계속하여 힘쓰십시오, 이렇게 요한 장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며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대상이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순회 설교자, 순회 복음 전파자, 순회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마 시대에 이 노마 군대들이 빨리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마는 아주 교통망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이 발달된 노마의 도로를 통해서 복음도 급속하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거의 다 이제 사라지고 요한만이 이제 생존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세워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을 굳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사역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순회 사역자들이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에 머무를까요? 우리는 낯선 곳에 가면 요즘 시대에는 숙박업체가 발달해 있습니다. 여인숙으로부터 모텔, 여관, 호텔, 레지던스 호텔까지 다양한 이렇게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여인숙, 여관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별로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닙니다. 문헌에 의하면 여인숙 주인은 그의 직업이 명예롭지 못한 자라고 밝히고 있고, 또 고대의 여인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숙박시설, 여인숙, 여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회 사역자들이 머물기에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숙박시설을 이용하기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정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가정교회 근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환대의 문화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순회 사역자들을 환대하는 것도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회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알고서 이것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7절 이하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나 오히려 진리를 벗어나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여러분, 고대 철학 중에는 이 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천한 것으로 여기는 철학 학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이 소중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인성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순회 사역자라고 하면서 다니면서 잘못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혹하게 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장로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순회 사역자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따르게 되었을 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상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보면 지나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나쳐. 문자적으로는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앞서 최첨단을 선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치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넘어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앞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아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시대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한 300년이 넘어가지고 조직적인 교회당, 별도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개인 집에서 모였는데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진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뒀을 때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도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 체크해 봐가지고 문 열어주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것은 가정교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고대 교회에는 사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만한 설교가, 복음을 가르칠 만한 성경 교육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되었을 때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하는 사람은 이 공식적인 모임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들을 공적인 예배의 설교나 참석하는데 허락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환송의 인사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살펴보니까 삼가 주위에 보니까 이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땐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단이죠. 이러한 사람들 알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공적 예배에 절대 참석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환송의 인사말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도 하지 말라. 잘못된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는 철저히 그들과 거리를 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요한 1서가 사랑의 서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한 2서는 사랑의 경계에 대한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직역하면 그에게 즐겁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말을 좋게 표현하면은 그 잘못된 가르침,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협력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라. 요한 장로는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이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공동체가 그 신천지 이단에서 하는 산 옮기기 작전 같은 그러한 작전을 펼치게 되면 큰일 나니까 정말 교훈해 주고 싶은 그러한 말들, 그러한 것들이 가득했나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장의 파피루스 안에 다 그것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대하고 말하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요한 장로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신앙 공동체의 교회들도, 성도들도 지금 요한이서 편지를 받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따뜻한 인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 2서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 2서에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 또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요한 장로는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지칭할 때 지금처럼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시사하겠습니까? 이것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모여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요한이 교회를 가르치면서 가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교회는 바로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곳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곳이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점점점 현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는 이렇게 가정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간신히 예배는 최소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편안하게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막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것을 행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에게 교회가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어 서로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점입니다. 두 번째 교훈점은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장로 요한은 두 가지 교훈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순회 사역자가 오게 되면 사랑으로 환대해야 된다고 잘 대접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이죠.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면 철저하게 관계를 단절하라. 그들의 영향력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의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미혹하는 자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영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기도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 신천지의 산원기기 사건처럼 그러한 잘못된 어떠한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분별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멀리 하십시오. 논쟁을 하거나 관계를 지속하는 거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차단하시고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방문하는 순회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설교할 때 자료 찾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예화나 뭐 그런 것 조금 이렇게 인터넷 가끔 검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기독교 자료를 찾았는데 출처를 보면요 이단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신천지가 옮겨놓은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셔서 뭔가 신앙과 관련된 자료를 찾았으면 그 내용만 보지 마시고 뭐 카페 연관된 거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자료를 찾다가 내용은 그럴싸한 것 같은데 뭐 다른 거 보면은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뭐 신천지라고 소개하는 거, 뭐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문구를 볼 때가 제법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는 미혹해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다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단들이 뿌려놓은 거짓 진리들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에는 작은 틈도 주지 마십시오. 제가 신혼 초기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동네 산책을 나가서 분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분식점이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음식 맛이 싹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이 잘못된 가르침, 우리 가급적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은 교묘한 잘못된 그들만의 논리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화도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편지를요. 누가 보낸지 아십니까? 신천지 다니는 자매가 보낸 겁니다. 몇 번 받았어요. 뭐 한 번 읽어봤는데 대충 보고 좀 딱 느낌이 오면은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씨름하고 뭐 에너지 낭비하고 내가 한번 무찔러 보겠노라, 내가 한번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한번 내가 싸워 보겠노라, 이런 생각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비 마시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작은 틈도 두지 마시고 그냥 멀리 하십시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방문한 사람도 아주 집 안에 들이지도 말고 공식 모임에 참여시키지도 말고 잘 가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인사도 하지 말 정도로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 개개인은 잘못된 이단에 대해서, 미혹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틈도 두지 말고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심령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접촉점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 잘못된 가르침에 작은 틈도 주지 않기를 위해서 잘 깨어 있으시고 무장하시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